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마지막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장 22절, 23절 두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죄에 속하여 있었을 때에는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고 그 삶은 부끄러운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와 대조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자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하자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 그래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은 이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우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소속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자된 어떤 그 위치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자기의 신자 되었다라는 것을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뭘로 점검하냐면 자기의 결심으로 우리의 신자된 것을 점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특별히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듣게 될 때에 그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연예인이나 그 사회 유명 인사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예수 믿게 된 것들을 간증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간증들은 대부분 어떤 얘기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가 어느 날 어떤 극적인 상황을 맞이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잘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변한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내가 그래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어떤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과정에서의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한 장면만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삶 가운데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요소가 없으면 어떤 기적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체험한 것이 없으면 그러면 난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날 뭔가 더 대우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내가 일부러라도 어떤 무슨 사고가 나서 어떤 그런 기적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지경에까지 우리가 이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는
나는 남다르다라는 어떤 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신자인 가장 중요한 기준과 그 내용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같은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1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장렬한 어떤 각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이것이 굉장한 어떤 장렬한 각오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지만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장렬한 각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어지는 그 구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란 예외 없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자기를 위하여서 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신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신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개념으로 어떤 자신의 그 위치와 자신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나의 결심과 나의 선택이라는 것으로 어떤 신자된 그 위치를, 그 신분을 확인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커다란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들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바른 열심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같이 해달라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더 할 그 마음이 있으니 그런데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 힘만 더하여 주시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엘리야나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어린 시절에 그 애굽의 궁궐에서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백성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의분을 내서 그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 관원을 때려 죽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를 편들어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치는 목동으로 허송세월하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어떤 소원과 희망을 내가 이제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었을 때, 내가 그때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 모른 척 하시더니
내가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아무 힘없는 그 존재감 없는 그 존재로 있을 때 이제 와서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시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모세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 갖다 사용하냐면 저 모세를 봐라 이것입니다. 그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당시에 어떤 최고의 그 교육을 받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에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 않더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그 생각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모든 욕망과 능력과 어떤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는 그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지 그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하면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850대 1로 싸운 그 싸움에서 승리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엘리야를 굉장히 위대한 어떤 그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신앙이 회복되는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 그 통치권을 확고히 하고 있었고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세벨이 더욱더 살기 등등해서 저 엘리야를 내가 오늘 잡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는 절망하고 낙심해서 바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던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울 자신은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바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워낙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놓치시면 하나님께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스카웃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요. 왜 바울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본으로 자기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울 같게 해주시고 저 모세 같이 해주시고 엘리야 같이 해주십시오.
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능력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게 해달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라도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심, 어떤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 나갈 때 나타나는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기로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영적인 위치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그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그 바울을 보면 사람들이 놀랬던 것입니다.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저 사울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거기다가 그 사울을 어떻게 한다고? 사도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저 하나님은 도대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저와 같이 행하시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본으로 그가 사용이 되어졌다고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똑똑하다거나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신자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아직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늘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는 여전히 늘 자기 잘난 맛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얻고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요.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심각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간질이었거나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된 진리를 전하고 그 병자들을 고치고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가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마른 것만 해도 그것으로 은혜를 잘 받지 못하시는데 조금만 살이 더 쪘으면 더 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고 나서 갑자기 쓰러지고 발작을 한다고 하면 혹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이 안타까워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점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들어가 계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다 해먹으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은 나부터 먼저 만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막고 있다고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종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약해지고 내가 못나지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성공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닥치고 어떤 역경이 닥치면 오히려 교회를 떠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도 내가 체면이 설 때만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저 한국에 있을 때에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도 됐습니다. 고3은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익스큐즈가 됐습니다. 네가 이 1년 동안 신앙생활 해봤자 네가 얼마나 더 예수를 열심히 믿겠느냐. 차라리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만약에 네가 1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만약에 네가 대학에 못 들어가면 너도 창피하고 나도 창피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하시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창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만든 말이고 부모들이 만든 말이라고요. 네가 이 1년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한번 서울대에 딱 들어가 봐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 서울대 가는 걸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종된 그 표가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시는 것이지.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신 것이 벌써 얼마나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그 표가 어디에도 잘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죄의 원리를 따라서 살던 그 욕심이 이제 어떤 그 명분과 용어만 기독교적인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그 욕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 수 있게. 내가 멋진 교회 하나 지을 수 있게 나에게 그 돈을 주십시오. 언제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냐 이것입니다. 근데 왜 헌금 많이 하겠다고 돈 달라고 기도하시느냐 이것입니다. 내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내 건강 주시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선교사 나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여러분이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더 온유해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시비 걸지 마시고 트집 잡지 마시고 서로 이해하시면서 사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눈 부릅뜨지 마시고 눈 크게 뜨지 마시고 저처럼 작게 뜨고 사셔야 된다고요. 일부러 작게 뜨다 보니까 작아진 거라고요. 저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종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해지지 않는다고요. 주인이 종 보고 또 화장실 청소해라 그러면 우리는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피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지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훌륭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일은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옛 생활, 우리가 죄악에서 살던 생활과 이제 달라진 그 신자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란 누군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이것보다 더 적합하게 그 신자의 어떤 모습을 확인해 주고 점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내가 열심을 내서 무엇을 만들어 와서 하나님께 바쳐 갖다 드리는 것을 우리는 자꾸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열매는 그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그 증거고 표로서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맺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라는 그 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는 포도가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내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 갖고 와서 그 포도나무에 걸어 놓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능력 있는 그릇이냐라는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죄의 목록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왜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 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 밖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맺을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보고 지금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라, 이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증거고 하나의 표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 그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안에 있는 자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의 그 신자의 결국은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이지, 그 길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영생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자가 중간에 사망으로 가는 그 길로 바뀌어질 수 없고, 사망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자가 영생으로 가는 그 길로 중간에 바뀌어질 수 없다고요.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한 일은 이 사망의 길에 있는 자를 그 영생의 길로 가는 그 자로,
그 길로 우리를 바꾸어 놓은 것이지 우리의 자격과 어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은혜가 우리를 옮겨 놓았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중간에 바뀌어지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죄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망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자와 같은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흉내낼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그 길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못난 자식인 것이지 그래서 매 맞을 수 있는 자식인 것이지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은 영생으로 가는 그 길, 그 거룩으로 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련한 것이고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신자 되었을 때 우리가 신자된 그 표가 뭐냐 그러면 이거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한 인격이고 거룩한 성품이고 어떤 우리가 갖는 거룩한 소원이고 그런 영적인 것이고 그런 경건에 속한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신자는 그의 삶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영원한 것들, 그 경건한 것들, 그 생명과 진리와 거룩에 관한 것들을 내가 공급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서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우리의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독립된 존재로 서 있기를 자꾸 하나님께 구한다고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 살아도 되는 어떤 그런 독립된 존재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를 자꾸 원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필요 없는 어떤 독립된 존재로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가 그렇게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훌륭한 신자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이 신령한 것을 줄 수 있는, 이 경건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이 영원한 것과 이 거룩한 것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 죄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의 주인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드러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때 열매 없이 살았고 부끄럽게 살았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책임이요, 책임이기 전에 신자로서 당연한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자된 어떤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구원 얻은 가장 중요한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주인된 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삶을 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